너무 아름답습니다. 늘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하십시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물건들, 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떤 사람들 다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은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죠. 다 필요한 것인 사실인데 오늘 필요치 않는 그런 것도 있고요. 굉장히 소중한 건데 근데 오늘 그것이 나에게는 그렇게 소중한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들이 누구에게나 다 소중한 것은 아니다. 또 내게 있어서 지난날 소중했더라도 지금은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사실이죠. 옛날에 영국에 있을 때 그 주말이면 참 재미나는 그런 일들이 마을마다 주로 많이 일어나요. 공원이 많다 보니까 그 공원의 주말마다요, 이 카푸 세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 집에서 쓰던 그걸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로 하고 소중한 그런 것들을 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잘 안 쓰는 물건들, 그렇게 필요 없는 그런 것들 구석에 처박아 두고 묵혀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요. 이 집, 저 집, 이 사람, 저 사람 자기 차에 싣고 나와가지고는 그걸 본네트 위에 그냥 늘어놔요. 본네트에. 그러면 한 사람은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이 동네 저 동네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 공원 관리하는 분들은 한 차량당 우리로 말하면 한 1,000원 아니면 5,000원 이런 식으로 세를 받고, 그리고 이제 다 돌아가고 나면 청소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5,000원 내고 들어가서 그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필요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팔고, 또 다른 차량의 본네트 위로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또 사기도 하고, 또 서로 바꾸기도 하고, 잘 사는 나라인데 그런 모습이 참 인상 깊게 느껴졌어요. 그거 참 좋다. 만약에 카세트라고 하는 것도 그 옛날에 자기 학교 다닐 때 우리로 말하면 영어 회화 공부하거나 어떤 음악을 듣거나 그럴 때 필요로 했다가 지금 그거보다 더 좋은 CD로 들을 수 있는 MP3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 카세트 테이프 들어가는 그 녹음기가 그때는 그렇게 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CD가 뭡니까? MP3 이런 거 조그마한 기구 요런 것이 생기게 되니까 카세트 테이프가 그때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사용도 안 하고 그렇게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한때는 굉장히 소중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이렇게 서로 바꿔 쓰는 거, 이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우리나라도 교회 안에도 좀 도입을 하면 안 좋겠나. 매주마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해마다 한 번씩 하게 되는 뭐죠? 바자의 기간 동안 서로 쓰지 아니하는 물건들 내려놓고 그리고 필요한 사람 가져가게 만드는
그리고 또 교환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다 모두에게 다 소중한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서울에 아이가 하숙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자취를 하고 있는데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자취하는 아이 아니면은 졸업하는 아이를 보기 위해서 서울역에 내렸다 합시다. 그러면은 서울역에 내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들이 몰리잖아요. 그런데 그 인파들 속에 보니까 내 아이가 거기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반갑다고 손을 잡고 반갑다고 울산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마중 나왔던 그 아이도 기차에서 내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다 그 시간에 소중한 사람이기지만 자기에게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초라하지만은 그 인파들 속에 누가 떡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반갑다 엄마 하고 남들이야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서 엄마 오셨느냐고 인사하고 엄마 손잡고 엄마 얼싸안고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엄마에게서 누가 소중한 사람이고요, 그 아이가 소중하고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누가 소중하죠? 엄마가 소중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같이 기차를 타고 왔어도 그 아줌마가 누구인지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서 손님들 기다리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 있어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자기 엄마만 소중한 사람이고요. 자기 엄마에게 있어서는 그 아이가 그 시간에 가장 뭐한 사람입니까? 소중한 사람이죠, 그죠?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나름대로의 뭐가 있죠? 소중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죠? 부모가 아니더라도 소꿉친구일 수도 있고요. 연인 사이로 그 시간에 나와서 기다리고 그 시간에 참 눈이 빠져가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자들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소중한 말씀으로 주어져야 되겠는데 그렇지를 않죠. 그렇죠? 예수님도 그것을 지적하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귀 있는 자는 뭐해라?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귀 있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소중한 말씀으로, 은혜로운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듣지만 그 시간에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는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는 항상 소중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귀에 들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은요, 은혜 받을 자만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은혜 받지 못해요. 똑같은 주님의 설교를 들었지만은 어떤 자는 아멘으로 받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요. 똑같은 주님의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헌신하는, 결단하는 그런 자가 있었는가 하면은 오히려 헌신하고 감동 먹은 사람을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있었잖아요. 똑같이 주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어떤 자는 은혜 받고 헌신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깨트려서 갖다 붓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에 그 모습을 보고 일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막 회개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쳐죽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 자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으로 다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 참 담고 싶어요. 이분 누가복음 11장 27절에 나오는 이분을 좀 한번 담고 싶어요. 자, 성경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중에서 아멘. 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앞에 절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어요. 앞에 절.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1장에 설교하시잖아요. 설교를 하실 때에 여러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는 거예요. 듣는데 그 중에서 한 여자가 소리를 높여가지고 큰 소리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뭐다? 복이 있나이다. 예? 당신 같은 설교하는 사람, 당신같이 은혜롭게 말씀하는 사람, 당신에게 명료하게 말씀하시는 사람, 당신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둔 당신의 어머니는 얼마나 행복한가. 예? 막 감동을 먹어요. 감동을. 여러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누구의 설교를 듣고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당신의 어머니, 당신을 뵌 태 얼마나 행복하겠나. 아마 이분이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마 자식을 둔 어머니 또래에 있는 여성 같아요. 그렇죠? 당신 어머니가 진짜 기쁘겠다. 당신 같은 이런 훌륭한 그런 자를 낳았으니까, 그런 자에게 젖을 먹였으니까, 당신같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의 어머니가 된다라는 것은 최고의 행복이 아니고 뭐겠느냐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여성은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은혜를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남들은 저런 고백이 없어요. 물론 남들도 은혜 받은 자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 여자만큼은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런 여자를 두고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이름을 받으셔야 돼요. 저렇게 고백하는 저 여성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그 말씀은 곧 그 여인에게 주셨지만은 오늘 누가 들으면 은혜가 될 말씀? 오늘 우리가 들으면 희망이 생기고요, 야 그렇구나 막 이렇게 깨달음이 오고 확신이 오게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29절을 다시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어떤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다 뭐하도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복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라는 말, 저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우리 어머니보다, 나를 낳은 어머니보다 더 뭐가 있느니라는 거죠? 복이 있느니라는 거예요. 어머니보다 나를 낳았고 나를 기르고 나에게 젖을 먹이고 하신 그 어머니보다 복이 있느니라. 더 복이 있느니라는 말은 뭐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저 문장에서 어떤 단어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라고 하는 저 단어.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요, 감동, 성령의 감동을 힘입기를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 깨달음이 와요. 어느 날은 안 보이던 단어가요, 그날따라 확 다가와요. 오히려라고 하는 저 단어가 대개 사람들이 놓치고 지나가요. 근데 오히려라고 하는 저 단어가 놓칠 수 없는 단어예요. 나에게 젖 먹이고 나를 키워주신, 나를 낳고 하신 어머니보다 오히려 어떤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낳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의 젖을 먹이거나 예수님을 양육하거나 그렇게 우리는 할 수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마리아보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보다 어떤 자가 될 수가 있다고요? 더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잖아요.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이 생기잖아요. 마리아보다도 우리가 더 뭐 할 수가 있다? 복될 수가 있다. 아멘. 우리가 어떨 수가 있다? 더 복된 자가 될 수가 있다. 만약에 복된 자는 낳고 먹인 자에게만, 복된 자는 마리아만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보다도 더 복될 수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마는 자, 지키는 자. 누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뭐하도다? 복되도다. 그래서요. 아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고, 은혜 못 받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반발이 생기고, 예? 그런 자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 되지 말고, 은혜 못 받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렇죠? 은혜 받고, 그렇죠? 말씀대로 되는 은혜를 받고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근성으로 들으면 은혜 못 받아요. 은혜 못 받아요. 설교자가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 이야기해요. 설교자가 중요해요. 그런데 설교학 공부하시는, 가르치는 교수들 되게 뭐라는 줄 알아요? 설교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를 듣는 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자가 성숙되어져 있으면 어떤 자가 나와서 설교하더라도 뭐를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유치원 어린이가 나와서 성경을 뜨듬뜨듬 읽었는데도 그렇게 읽는 그 성경 말씀 속에서도 뭘 받고 돌아간다? 은혜를 받고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성숙되지 못하면은요, 성숙되지 못하면은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와서 설교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은혜 못 받는다 그랬어요. 은혜 못 받고 돌아간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숙하게 되면 우리가 좀 뭐 하더라도요, 설교자가 좀 뭐 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준비가 좀 덜 됐더라도 뭘 받고 돌아가요? 은혜 받고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까? 자, 오늘 마리아보다도 더 우리가 말 수가 있다? 복될 수가 있다. 복될 수가 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에게 젖먹인 당신의 어머니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다. 당신같이 위대한 사람을 낳았으니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그런 아들을 지켜보는 그런 어머니 얼마나 복받은 것인가. 막 이렇게 감탄해서 감격해서 말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 말씀 딱 들으시고 다르게 말씀을 하시죠. 그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오히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누구보다 더 복될 수가 있다? 마리아보다도 더 복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요, 그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요, 꼭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서 이 세상에서 우리만큼 복된 사람이 없는 그런 축복을 받는 2012년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자, 첫 번째로요,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신다, 말씀하신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은 마시는 분이다,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하나님은 마신다, 말씀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야죠. 그래서 누가 말씀하시더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바로 그러한 자세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제대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약간 센서가 늦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 컴퓨터도 지금 뻑을 먹었는지 바이러스를 먹었는지 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계속 동글레미만 뱅뱅 돌아가다가 한 2분 정도 돼 그때서 넘어가요. 이 탁 치면 탁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뱅뱅 요거 돌다가 그래서 이게 뭐가 좀 회전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손 보고 나면 또 탁 치면 탁 넘어가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텅 했는데 요런 게 동글레미가 뱅뱅 돌아가고 한마나 끝났나 한마나 넘어가나 한마나 안 넘어가고 있으면 답답하잖아, 그죠? 그럼 다른 볼일 보고 왔으면 그때는 넘어가 있어요. 이제 요새는 스피드 시대인데 그렇게 되면 이건 성능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러기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들어야죠. 그렇죠? 그게 바른 자세예요. 말씀하시는 분을 제쳐놓고 우리가 더 많은 말을 하고 더 큰 말을 하려고 하면은 그건 이미 축복받는 대열에서 밀리고 만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인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했던 사람들의 특징은요. 경건했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경건한 사람들, 영성이 뛰어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같이 떨었다? 사시나무처럼 떨었다. 사시나무처럼 떨었다. 경건치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무시해버리고요. 귀 기울이지 않아요. 이 영성이 무디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담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떨려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아진 상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말해봐라. 내가 들어보고 판단하겠다.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말씀의 능력이 임할 수가 있겠고요? 하나님의 섭리의 사랑의 손길이 그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줄 수가 있을까요? 내가 강하고 있는데, 내가 더 능력이 있는데, 내가 지금 판단한다는데, 그렇죠? 경건한 사람들은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종이 뭐 하겠나이다? 듣겠나이다. 아멘. 그런 자가 복을 받죠. 그런 자가 은혜를 입고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도요,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람, 은혜 받고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거기에서 이미 결정 나는 거예요. 말해봐라. 내가 한번 듣거나 보겠다. 그 정도까지 머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종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응답하고요. 그와 같은 결단을 하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서는 자에게 말씀의 은혜를 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그 두 번째 사실.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은 뭔가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봐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일단은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나, 어떤 말씀을 말씀하시고 있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 나오죠. 자, 1절만 해도 몇 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번 나왔어요? 2번 나왔어요. 근데 그 2번에다가, 우리, 지난번에, 우리, 형광펜입니까? 이런 거 우리 몇 개 사라 그랬죠? 지금도 우리 사무실에 아마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형광펜 같은 거 있으면은요, 이런 거를 다 밑줄을 끊어놓는 거예요. 밑줄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나와 있죠. 자, 특히 강조되는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죠. 되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대로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마셨고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뭐 하셨고 행하셨고, 그래서 사라가 뭐 하게 되고 임신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니까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뭐를 낳았고 아들을 낳았고. 누가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우리 하나님은 뭐대로 일하시는 분?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씀을 듣고 말씀 신앙을 갖는다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100% 이루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또 일단은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제 관찰에 관계된 건데요. 지금 성서대학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바나바 아닙니까? 그 다윗반이죠. 관찰에 대한 공부가 많이 나오죠. 그죠? 이 본문을 여러분이 관찰하시면서 눈여겨 관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1절에서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죠. 2절에 가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뭐가 돼요? 시기가 돼요. 자, 4절에 가서 여호와가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자, 6절에 가니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뭐하게 하셨다? 웃게 하셨다. 그래서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뭐하게 되리라? 웃게 되리라 그랬어요. 자, 들어봐.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자, 여호와는 자상한 하나님을 일컬을 때 여호와라고 말해요. 알겠습니까? 자상한 거, 우리의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채워주시고 돌보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부른다?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기억 안 나면 시편 23편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마시는 주시는도다. 인도하여 주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지팡이 거머니같이 돌보아 주시는 섬세하신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이렇게 엄마가 어린아이를 감싸주듯이 감싸주시기 때문이다.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뭐를 받는 거예요? 예?
상을 받는데 그 상은 밥상입니까? 상장입니까? 밥상. 잘 차려진 우리 어머니가, 사랑 많으신 우리 어머니가 잘 차려놓은 그 밥상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 예? 그렇죠? 그래서 내 잔이 많아이다, 넘치나이다. 여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어머니 같은 자상한 하나님. 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임신하지 못하고 90이 다 되어져 가는 그 사라의 마음을 친정 어머니처럼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로 하여금 뭐하게 했고, 임신하게 했고. 그냥 여러분 그런 집도 있잖아요.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친정 어머니가 막 온갖 좋다는 거 막 그냥 뭐 대추나무 뭐 한의원 뭐 이런 집에서 쫓아가가지고 뭐 갖다 막 해다 미고 그러잖아요. 우리 정옥이 장로님 찾아가가지고 그냥 아들 놓는 뭐 그냥 없습니까 하고 막 지다 주잖아요. 누가 그래? 아버지가 그래? 주로 엄마가 그래? 물론 요새 아버지도 그런 사람이 있어 있기는. 주로 누가 하죠? 엄마가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그런 거예요. 사라로 하여금 뭐하게 하고 임신하게 하고. 그렇죠? 됐나요? 그리고 사라가 임신을 딱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딱 달라져요. 여호와가 이름이 뭐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랬어요. 이 하나님은요, 여호와는 어머니 같은 하나님을 이끌는다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힘 있는 권세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칭호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못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딱 말씀하신 시기가 되니까 노년의 아브라함, 불가능밖에 없는 아브라함에게 뭐를 낳게 했어요? 아들을 낳게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불가능을 뭐로 바꾸어 놨다는 겁니까? 능력으로, 가능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기 깨달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상하신 거예요. 성경이 기록이요,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호와라고 딱 말씀하시다가 그 다음에 능력에 어미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냈다는 뭐라고 여호와라 부르지 않고 또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는 칭호로 다 기록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완벽한 1.1핵도 그릇됨이 없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럼 우리는 그 말씀에 뭘 해야 돼요? 귀 기울이셔야 한다. 아멘입니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두 번째,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마시는 분이다. 이루시는 분이시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시니까 우리는 말씀의 신앙을 돈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겠다. 아들에 대한 약속이 말씀대로 얼마나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 찾아놨으니까요.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얼마만큼인가, 몇 번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요, 아브라함의 등장이 창세기 몇 장부터죠? 12장이죠. 그죠? 12장. 자,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 다음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뭐 한다 그랬어요? 이루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면 저 속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복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창세기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6절. 시작.
저기에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네 자손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에 뭐같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저 말은 진짜 센다라는 겁니까? 세지 못한다는 겁니까? 세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창세기 17장 5절로 6절. 자, 시작.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6절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말이라 나오리라. 무슨 약속했어요? 자손의 복을 약속을 해 주시고 계시죠, 그죠? 자,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게 자손의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예? 저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저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다?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붙들어야 돼.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뭐 해주시는 겁니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나는 힘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안 붙들고 있으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또 내게 왜 복을 안 주시느냐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해도 너는 왜 내 말씀을 붙들지 않았느냐. 네가 말씀을 붙들고 있었으면 말씀대로 내가 네게 이루어 주었을 건데 말씀대로 붙들지는 않고 말씀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네가 복만 달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말씀을 안 붙들면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내 경험, 내 철학밖에 나올 게 없어요. 내 성질밖에 나올 게 없어요. 말씀을 채우면 내 성질도 물러가고 여러분 고집도 물러가고 여러분 생각도 물러가고 육의 속성들이 다 물러가고 거룩한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 능력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드는 돈독한 믿음의 한 해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능력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넘치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을 볼까요? 2절 아까 하나님이 나눈 말씀이 나왔죠? 자,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거기 중요한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 밑에다가 딱 밑줄을 또 끊어오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뭐가 돼요? 시기가 돼요. 이 말이 정말 재미있어요. 이 말씀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때가 되니까 뭐가 되니까? 때가 되니까. 그 때는 언제냐? 그 말씀대로 되는 때입니다. 되는 때.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18장 9절로 10절 말씀을 우리가 좀 읽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창세기 18장 9절로 10절.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을 해주셨나? 언제 그렇게 약속해 주셨나? 오늘 시기가 되어 그랬는데 그 시기가 얼마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자, 창세기 18장 9절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래서요. 자, 저기에서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죠? 내년 이맘때가 그러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1년. 그래, 아기는 대개 몇 년에 낳죠? 한 10년에 낳습니까? 한 3개월 있다 낳습니까? 아니죠. 1년, 10개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년 이맘때가 바로 뭡니까? 오늘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내년 이맘때가 돼요. 됐나요?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뭘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정확하다. 하나님의 계산도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딱 내년 이맘때가 되니까 조산하지도 않고요. 늦둥이 뭐라 그래? 늦게 나는 아이를 늦게 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년 이맘때 딱 그 시간을 맞추어서 말씀하신 대로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시기가 될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내년 이맘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만 하고 마치죠. 그죠? 자, 4절을 봅니다. 4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마하였더라. 자, 거기에요.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명령도 뭡니까? 말씀이죠.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똑같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보십시오. 이제는 명령한 대로 누가 따랐다라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아멘? 거기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게 바로 4절에 나오고 있어요. 4절에.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는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뭐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뭐를 행하였다?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내가 이 아들 이거 할례 행해야 되겠구나 이거. 아브라함 자기 생각으로 행했나요? 누가 지인이 와가지고 아무래도 그 할례를 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시켜가지고 행했나요? 누가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응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순종하고 있잖아요. 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아들을 낳거들라. 유대인의 모든 아들들은 난 지 8일 만에 뭐를 행하도록 해라? 할례를 행하도록 해라. 누가 명령했죠? 하나님이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결론 내려야 돼요. 하나님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뭐 하신다? 이루신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러기에 우리도 말씀하신 대로 뭐 하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올 한 해 동안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하고요,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봉사하고,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높이고, 말씀대로 긍정하고, 말씀대로 아멘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올 한 해로 그렇게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